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들고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 동안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일을 잘 마무리했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변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게 되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단회적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다회적 사건으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면에서 참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의 입장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요. 그 당시 성령이 강림하셔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자신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은 사실 단회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러한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되어지지요. 하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 그리고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요. 다 같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받은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간적인 순서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때로 성령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켠에다 두어놓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섭 좀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또 기대도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올해는 무언가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느끼고 교제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가 원어로 살펴보면 dynamis라는 이 헬라어의 목적격인 dynami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dynamis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있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dynamis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란 단어는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는 남는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완고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무릎 꿇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만 알던 교만 덩어리,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던 인생,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런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 자신을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술과 성령은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술을 마시지요. 아주 기분 좋게 마십니다. 그러면 중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십니다. 술이 들어가게 만들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이 가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들, 술자리 이후에 하는 행동들,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에 보면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피동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실지라도 그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때로는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참 부끄럽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사실 빈민촌입니다. 사실 캄보디아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못 사는 나라지요. 그런데 그 못 사는 나라 안에서도 빈민촌이 또 있습니다. 아주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근데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도 지어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못하시고 1, 2년 만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배고파하는 아이들, 그리고 맨날 다고다고 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나는 줄 것이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다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이 빈 교회로 남아있던 교회에 이 선교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보수하고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동안에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어요. 손 목사야, 네가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 부르시면 너 갈 수 있겠냐? 하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빈민촌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 물조차 없고 칠판조차 없는 그 학교에 내 아이들을 보내가면서 나는 거기서 사역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저의 부족한 모습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 혼자라도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내 가족들까지 다 가라 하시면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어요.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선교사님을 열심히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섬겨야겠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심겨진 그 작은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의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겨진 작은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에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유대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 왜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해라.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수요 기도에 낮 기도, 교회 나와서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교회 곳곳에 기도처를 설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평일에도 아무 때나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의 도구로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나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피동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 복음은 사실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민족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 소유인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하는지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지경이 넓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먼저는 가까운 예루살렘, 그리고 내 민족 유대, 그리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과 친구, 그리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순서를 따라서 내 가정에 다 복음화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에게 증거하고, 이웃에 다 복음화가 증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정을 다 구원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순서에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해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돕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말이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지경이 내 가정, 나의 삶, 나의 가정, 내 민족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받았던 지난 150여 년의 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866년에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미국 교회와 성도들은 그 나라의 기아와 노숙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을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영적인 지경이 우리나라에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영적인 지경이 이미 세계 열방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엄청난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만약에 미국과 캐나다가 복음의 이기주의,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의 이기주의로 살아갔다면, 소위 말해서 나만 잘돼야 한다는 이기주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역 방식이 어떤 사역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언제나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전하는 자에게 상급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기에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에 저희 첫째와 둘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두 아이들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서 서로 머리 하나 더 내놓는 경쟁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들 향한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성공해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열방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변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영적인 복의 통로로서 영적인 지경이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을 축복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재판할 때 증인이 있으면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너희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는 역사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서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자비량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교팀이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했던 그 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뿌레아 예수 스롤란네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기 전에 이렇게 가로등을 놓았습니다. 가로등을 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로등을 지나가면서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첫날 저녁에 도착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라는 것은요,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굉장히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겠습니까? 굉장히 관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로등을 놓아줌을 통해서 그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 태양열도, 전기 안 들어오는 곳에 태양열도 놔줘봤고, 그리고 놀이터가 없는 곳에 놀이터도 놔줘봤고, 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물도 파줘봤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가로등는 게 사람들 마음을 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기간 내에 이제 수요일 저녁에 같이 연합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썸머라운 교회를 문을 연 그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저 돈만 보내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 가운데 빛이 되어주고, 그들 가운데 섬겨주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한 명 파송하면요, 그 선교사님 한 명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분이 머리도 감기고 복음도 증거하고 풍선도 불어주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1인 다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섬겨 주어야지만 선교사님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가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서로 용서해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삶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사랑을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해치려 하는 사람까지도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바로 성육신하신 사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사랑, 바로 그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 뭐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을 넓히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성공시켜주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열방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말로서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심겨진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상급과 기쁨과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도전이 생겼습니까? 우리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